안녕하세요, 차세대 친구들. 네, 우리 유년부의 임종섭 전도사님. 소년부의 정호영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 우리 평소의 모습과 조금 또 다른 장소에서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종섭 전도사님과 저는 지금 각자의 장소에서 친구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친구들 만나고 있죠? 요즘 코로나가 정말 심해서 코로나 걸린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전도사님과 제가 간격을 살짝 띄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우리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참 그리고 지난주에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개학을 하고 또 초등학교에 입학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아주 설레고 또 두렵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떨렸겠다. 그렇겠네요. 혹시 전도사님 초등학교 입학할 때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요? 네. 초등학교 입학할 때면은 너무 오래 전이어서 초등학교 때 기억 안 나는데 혹시 설마 전도사님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세요? 저는 기억나요. 전도사님 저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한데 어머니 손을 잡고 낯선 학교에 첫 발을 들였던 장면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새로운 환경이 두려웠지만 다음날부터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또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했던 게 기억에 가득 남은 것 같습니다. 와, 전도사님 기억력 진짜 최고시네요. 우리 전도사님처럼 우리 1학년 친구들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다닐 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간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들 한 학년씩 올라가서 새로운 반에서 또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안에서 잘 적응하고 또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또 예수님의 자녀답게 또 멋있게 지낼 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도 응원할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과 정호영 전도사님이 줌으로 이렇게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가깝게 하나님에게도 더욱 가깝게 예배드리는 우리 취학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드리러 가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또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푸른 변하여 포도주 내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푸른 변하여 포도주 내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죽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내세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크게 박수 치면서 율동으로 함께 할까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내세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내 곁에 계시니 우리의 마음이 슬플 때 또 아플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부르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있는 건 너에게 주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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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간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코로나에도 우리를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또 들려주세요, 예수님. 어디 보자.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을까?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셨다고 하셨죠? 그럼 맞아요. 그 중에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있으세요? 생각해보니 기억에 남는 두 사람이 있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 그 두 사람은 내가 고쳐줄 것을 믿고 있었지. 그래서 믿음대로 고쳐졌나요? 그들은 눈이 밝아졌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나를 전했단다. 그 이야기를 잘 해줄 테니 잘 들어보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던 중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 소문을 듣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따라다녔어요.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을 따라다니는 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마을을 떠나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부르는 목소리에 울먹이는 소리와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조용히 해라. 예수님께서 방금도 놀라운 일을 보이시고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그만 소리치거라. 그러나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 라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더욱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던 중 예수님께서 한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잠시 쉬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을 애타게 찾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나요? 한 사람이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방금 저 집으로 들어가는 걸 못 봤습니까?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자네, 지금 저 사람들이 앞이 보이는 것 같나? 저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지 않은가? 당연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지 않겠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던 사람이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보이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어서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안내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간절한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두 사람을 안내했어요. 사람들의 안내를 받고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도착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외쳤던 소리를 듣고 알고 계셨어요. 자신들의 보이지 않는 눈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온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눈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두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대답을 듣고는 가만히 두 사람의 눈에 손을 올리셨어요. 그리고는 나지막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 그 사람들의 눈에서 손을 떼셨어요. 앞을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은 예수님의 손이 자신의 눈에서 떠나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밝은 빛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자신의 눈을 슬며시 떴고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울먹이며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눈을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예수님을 애타게 찾으며 불렀던 두 시각 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손을 올려 만지시고 믿음대로 되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되었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눈을 고쳐주신 걸까요? 손을 올리기만 하셨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에서 강력한 힘이 나왔던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예수님께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두 사람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신기한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곤 했죠. 오늘 말씀에 나온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단지 예수님께서 신기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에만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닥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만 신기하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두 사람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높은 뜻 푸른교회 차세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세대 친구들, 예배 후에 우리가 3월부터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오전 11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우리가 봉헌함 만들기를 함께 할 것인데요. 그때 봉헌함을 같이 만들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배 후에 그 봉헌함에 우리의 마음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봉헌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을 심히 내 삶의 풍성한 것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전도사님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자신들의 쓸 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혹시 물질로 어려움 당한 친구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후히 채워주시고 또 그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물질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닌 물질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차세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임종섭 전도사님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재미있게 공과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11과입니다. 우리 11과 공과 준비해서 함께 할 텐데, 오늘 또요, 우리 만들기 자료 프린트를 해와야 됩니다. 우리 만들기 자료 프린트하는 사이트 들어가셔서 오늘 11과에 해당하는 만들기 자료 프린트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공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11과 공과입니다. 오늘 공과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특종 두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다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때 잘 들었죠? 우리 달달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으면서 오늘 말씀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이야기였죠. 우리 한번 밑에 마음톡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앞을 볼 수 없다면 어떨 것 같나요? 친구들, 앞을 볼 수 없다면 어떨까요? 앞을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두 눈을 꼭 감고 살아가는 거랑 똑같죠. 눈을 감으면 앞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어떤가요? 아주 컴컴해요. 친구도 혹시 불이 다 꺼져 있는 아주 컴컴한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예전에 지하실 창고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불을 켜지 않으면 창문도 없고 조금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어땠을까요? 너무 무서웠어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한 발을 내딛는 것조차 아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앞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데 많이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걸어다니는 도로에 보면은 밑에 점자 발판이 있어요. 그쵸? 보도블럭에 노란색으로 올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여기 지팡이를 들고 바닥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랍니다. 친구들, 만약에 앞을 보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는 지금 앞을 볼 수 있지만 매우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각장애인 분들은 평생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불편할지 사실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죠. 우리 친구들, 내가 앞을 볼 수 없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말씀톡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지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옆에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최근 가는 곳마다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이슈입니다. 이거 기자 말투인데? 친구들, 위에 보니까 여기 기자가 있어요. 그쵸? 기자가 지금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목이 특종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다입니다. 우리 기자가 있는 것처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가는 곳마다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이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앞을 보지 못하던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길을 가던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고 곧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자랑하며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상 하란빛 기자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말씀톡 정답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지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여기에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으로 톡 한번 볼까요? 삶으로 톡. 몸이나 마음이 아플 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가요? 우리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전도사님 또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우리 친구들은 내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저 앞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를까요? 물론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과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부를까요? 전도사님은 아마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퀴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 이 표는 무엇일까요? 밑에 표가 있는데 이름이 점자표예요.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기 위해 만든 것으로 1824년에 프랑스 사람인 루이 브라유가 처음 만들었답니다. 이 점자표를 보고 아래의 점자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 읽어봐요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점자표인가 봐요. 우리 밑에 여기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점자표에서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점자표 혹시 친구들 본 적 있나요? 흔히 볼 수 있는 건 엘리베이터 버튼에도 이렇게 점자표로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 올라가는 손잡이 있죠. 백화점이나 혹은 상가 같은데 우리 올라가는 계단 옆에 있는 손잡이에도 점자표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흔히 보고 넘어가지만 시각장애인 분들께서는 이것이 없으면 아마 엄청 불편하실 거예요. 우리가 버튼 누를 때 몇 층인지 엘리베이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앞을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점자표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랍니다. 그것을 만든 게 프랑스 사람인 루이 브라유라는 사람이래요. 오늘 그 사람이 만든 점자표를 보면서 우리도 밑에 있는 점자를 한번 맞춰봅시다. 우린 종이니까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오돌토돌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점 찍혀있는 까만색 점 찍혀있는 걸 보면서 같은 그림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오른쪽 맨 위에 점이 하나 있는데 점자표에 보니까 첫 번째 기억이에요. 기억. 한번 기억을 써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점이 왼쪽 위에 밑에 두 개가 있어요. 왼쪽 위에 밑에 두 개를 한번 찾아볼까요? 왼쪽 위에 그냥 밑에 두 개 어디 있을까요? 짜자자잔. 친구들 찾았나요? 저는 찾았어요. 짜잔. O라는 표시네요. O. 세 번째 거 오른쪽 밑에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위로 세워져 있는 점 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짜자잔. 이거를 점자표를 보려면은 그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쵸? 아마 이거 손으로 촉감으로 이렇게 찾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치읓 찾았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거 점자가 왼쪽 위에 맨 아래 그리고 가운데 오른쪽에 있어요. 이 모양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한번 볼까요? 어디 있나요? 아가 여기 있다. 자, 찾았습니다. 네 번째까지 전도사님 찾았는데요. 치라는 고치까지 나왔어요. 다섯 번째 오른쪽 밑에 있는 점 하나. 짜잔.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찾아봤습니다. 시옷. 그 다음에 요건 똑같은 건데 우리 아까 여기 2 찾았었죠. 고치시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왼쪽 위에 두 개 있는 거는 두 번째 있네요. 니은 고치신 고치신 이렇게 가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있어요. 반대로 돼 있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옆에 있었네. 여기에 고치신 신이 아니라 고치시느인가 봐요. 그렇죠? 고치시느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이거 아까 나왔던 거 아닌가? 니은이네. 고치시는 그 다음 여기 4개 있는 거 4개 있는 거 여기 있어. 니은 고치시는 그 다음에 오른쪽 위 왼쪽 맨 아래 오른쪽 맨 위 왼쪽 맨 아래에 있는 거는 어디 있을까요? 점자표에 찾아볼까요? 여기 있다. 정답님 찾았는데 친구 찾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고치시는 얘가 되겠네요. 친구들 지금 약간 눈치챈 것 같은데 정답을.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거 오른쪽 맨 아래 점 하나 있는 거는 어떤 점자일까요? 여기 우리 아까 했던 거구나. 시옷 예. 그 다음에 위에 두 개 왼쪽 맨 아래 위에 두 개 왼쪽 맨 아래 위에 두 개 왼쪽 맨 아래 있다. 예수까지 했어요. 위에 두 개 왼쪽 맨 아래 여기까지 한 거죠. 그 다음 맨 위에 두 개만 있는 거
우리 아까 했던 것 같은데 니은이네. 니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서 했었네요. 이였죠. 이 여기 예수 그 다음에 왼쪽 위 중앙에 오른쪽에 있는 거 하면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하면 정답이 뭔가요 친구들?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글자가 완성됩니다. 점자표를 따라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봤더니 고치시는 예수님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말씀 따라 뚝딱 해볼 텐데요. 요거 전도사님이 아까 프린트 해와야 된다고 말했었죠. 자, 요겁니다. 요거 프린트해서 전도사님이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진짜 재밌어요.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자, 친구들 요거 프린트해서 준비했나요? 혹시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요거 보고 다 끝나고 만들어도 좋고요. 준비한 친구들은 전사님이랑 같이 하면서 전사님이 다 미리 오려왔거든요. 우리 잠깐 멈춰서 요 선대로 다 오려서 우리 같이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사님 말했던 것처럼 요거를 한번 미리 오려와 봤어요. 3개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3개로. 우리 먼저 요거를 접어줘야 돼요. 접기 전에 맨 위에 글자가 써져 있는데요. 친구들 글자 뭐라고 써져 있나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요거를 선에 맞춰서 한번 네모나게 접어봅시다. 박스 모양으로 접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걸 다 접어줘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 먼저 다 오린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세요. 오늘 만드는 활동은요,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박스를 만들 거예요. 생각보다 만들고 나면 엄청 귀엽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아주 감동적이기도 하답니다. 여기 색깔마다 이렇게 선이 남아져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 선에 맞춰서 먼저 하나씩 다 접어줍니다. 접은 다음에 한 번에 풀칠을 할게요. 요것도 여기 회색을 한번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회색 선도 있어요. 이렇게 네모칸 접으세요. 선생님 이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맨 밑에 양쪽에 있는 거는 바깥 모양으로 이렇게 다리 모양으로 밖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접고 마지막 요 종이도 한번 접어봅시다. 이렇게 접고 접으면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접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 회색 부분에 이제 풀을 붙여줄 거예요. 오늘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전도사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혹시나 전도사님 너무 빨라요 하면은 멈춰주세요. 잠깐 멈췄다가 다 붙이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전도사님 좀 빠르죠? 왜냐면 아까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전도사님 조금 빨리 합니다. 자, 요 박스도 있어요. 박스도 회색에 풀칠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어서 이런 만들기 요즘 많았잖아요. 공과 시간에 현장 예배 때 나와서 같이 만들었으면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맨날 들더라고요. 친구들도 그렇죠. 혼자 만드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풀칠을 했으면은 네모를 박스 모양으로 풀을 묻힌 부분을 해서 접어줍니다. 자, 마지막 부분 아주 쉽지 않죠? 이럴 때는 위에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옆에 긴 면을 붙여줘도 좋아요. 그러면 짜잔, 이렇게 2개의 박스가 완성이 되죠. 2개의 박스 보이나요? 자, 2개의 박스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요거 있죠, 여기 문어 다리 같이 생긴 거 맨 위에 회색이 있죠. 여기에도 풀칠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요 모양 요렇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다리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천장 가운데다가 딱 붙여주세요. 천장 가운데 짠 풀로 붙여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약간 단발머리 모양이죠. 단발머리 이렇게 단발머리 모양으로 붙인 다음에 여기 사람 얼굴이 가운데 뚫은 구멍, 친구들 여기 가운데도 구멍 뚫어줘야 돼요. 가위로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부모님께 좀 부탁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쏙 넣어주세요. 쏙 넣으면 뭐가 되냐? 사람 얼굴이 나와요. 자,
이렇게 다 넣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요거 얼굴이 나왔죠. 근데 요거를 밑으로 쭉 누르면 쫑 눈을 떴어요. 감동하고 있는 이것들이 이 표정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전사님이 한번 영상으로 찍어봐 줄게요. 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친구들 너무 귀엽죠? 오늘 말씀을 만들기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공과 이어가 볼까요? 네, 우리 이제 퀴즈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두 시각장애인을 떠올리며 다음 이야기가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보세요. 첫 번째 문제. 두 시각장애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다. O, X? 당연히 O죠. 그 다음에 밑에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회당이 아니라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회당은 아니고 집이니까 X.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만지셨을까 안 만지셨을까요? 오늘 설교 시간에 나왔는데 눈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죠. 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O일까요? X일까요? 맞아요. 예수님께 물으셨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었어요. O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예수님은 너희 마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다. 마음대로? 너희 마음대로 돼 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너희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X.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두 사람은 예수님의 경고에 따라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않았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나가서 이 소식 아무한테도 전하지 마라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의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라고 엄청 알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친구들 혹시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오늘 말씀 성경을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갓툰 우리 친구들 집에서 재미있게 읽어보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마음에 꼭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고쳐주실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의 모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요 단어들 중에 예수님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나요?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교회 떠올라요. 전도사님. 이거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표시해 보세요. 전도사님의 경우는 예수님 하면 교회에 떠오르죠. 어린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너희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기억이 나네요. 웃김. 예수님이 웃김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항상 진지하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 느끼기엔. 기적. 그렇죠. 오늘과 같은 기적들. 소망.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죠. 절망. 예수님이랑 절망은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착함.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기도 했고,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착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뜻함. 맞아요. 예수님 너무 따뜻한 분이세요. 멋짐. 예수님 멋지신가요, 친구들? 어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보이시고 하는 모습들이 멋있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돌아가신다는 그 결정, 어떻게 보면 정말 멋있는,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전사님 또 본받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예수님 무섭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때도 있었지만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즐거움 어때요? 전사님은 예수님 하면 아까 처음에 교회가 떠오른다 했잖아요. 교회 오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우리 친구들 만나는 것도,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 즐거우니까 즐거움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화남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치료. 오늘처럼 치료를 하셨고요. 슬픔. 예수님 하면 슬픔 떠오르나요?
어떤 의미에서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에 대한 단어를 선택하는 거니까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슬픔. 눈물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내용이 성경책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 생각이 나네요. 화남. 예수님 생각하다 화나진 않아요. 행복. 맞아요. 예수님 보면 행복하죠. 차가움. 예수님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무서움. 무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믿음. 예수님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믿음이 생기고요. 언제나 내 곁에 계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생깁니다. 미움. 예수님과 미움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기쁨. 기쁘죠. 예수님 찬양할 때마다. 상처. 예수님 하면 상처. 어떻게 떠오르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떠올릴 것 같기도 하네요. 무서움. 예수님 무서움. 예수님 때문에 무서운 건 아니고 무서울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무서움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에서 또 떠올릴 수 있겠지만 여기선 여기까지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하면서 표시해 보길 바랍니다. 마지막 마음의 꼭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지요.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 편지를 써봐요. 친구들, 요즘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전도사님이 지금 편지를 쓸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한번 그렇게 써볼게요. 친구들 혹시 특별히 하나님 이 친구를 고쳐주세요 혹시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우리 가족 중에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나의 동생, 언니, 오빠, 누나, 형 혹은 나의 친구들, 선생님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들 한번 적어볼까요? 전도사님은 이 시간에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님, 코로나로 아픈 사람들 모두를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친구들 오늘 이렇게 공과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땠나요? 오늘 만들기 재밌는 만들기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뿅 누르는 만들기도 있었고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몸과 아픈 마음도 고쳐주시는 분이랍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 나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실 예수님 그리고 나의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오늘 한 주간도 이 말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공과 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요.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진행해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안녕. 높은 뜻 푸른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호영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공과를 하려면 먼저 공과책 11과 이걸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공과를 하려면 펜이 있어야겠죠. 펜도 준비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11과 공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볼게요. 먼저 제목부터 함께 읽도록 할게요. 사건 일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요. 달달 말씀도 함께 읽을게요. 마태복음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라는 오늘의 달달 말씀. 자, 예수님이 과연 오늘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사건 일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우리가 탐정이 되는 거예요. 탐정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죠. 자, 사건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탐정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건일지를 보는 거예요. 자, 사건일지 1. 두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해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 친구들, 시각장애인은 정말 불편한 힘듦을 갖고 있는 분들이겠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고, 또 볼 수 없으니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경제적 상황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두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이 시각장애인들이 살던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란 동네예요.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소식을 아니까 들었어요. 시각장애인 분들의 귀가 굉장히 밝거든요. 사건 1-3 보면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외쳐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이 자신들을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바란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두 시각장애인의 외침을 듣고 집안에서 두 시각장애인을 만나 고쳐주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일지 마지막, 눈을 뜨고 예수의 소식을 전한 두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이렇게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탐정이 되어 알아보겠습니다. Who is Jesus? 최근 가버나움 동네에 나타남. 출신 지역은 예수님 나사렛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었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주요 활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등의 활동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이 크게 3가지 활동하셨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게 예수님의 큰 3가지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 앞을 보지 못하던 두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두 번째 이야기 질문에 한번 예수님의 사건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건 정리.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 첫 번째, 예수가 가버나움 동네에 나타나 두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예수를 부름. 집안에 들어간 예수는 두 시각장애인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었고, 두 시각장애인이 주여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네 번째, 예수가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지며 너희 믿음대로 라고 말하자 눈이 떠졌을까요? 네, 눈이 떠지고 두 시각장애인은 다시 보게 되었죠. 예수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지만 두 시각장애인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온 동네에 퍼뜨렸어요. 혹시 두 시각장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거짓말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으니 두 시각장애인이 눈 뜨고 기뻐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 못 보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 우리가 와글와글 말씀톡을 통해 그 시각장애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탐정입니다. 탐정이네요. 기자가 아니라. 당신이 예수를 만나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당신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짜고 사기를 친 것은 아닌지요? 당신 앞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자를 만나서 병을 고친 것입니까? 우리 처지를 딱하게 여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어 그분을 알게 되었죠. 아, 그분이라면 우리도 고칠 수 있겠다.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그분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그분이 우리 곁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라고 크게 외쳤죠. 그분은 한 집에 들어가서 우리를 맞이하셨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우리 눈에 손을 대시고 곧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수는 당신의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셨죠. 그런데 이게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걸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못 본다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집을 나온 후로 우리가 이전과 달리 앞을 보게 된 것도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가 당신의 믿음을 보고 당신의 눈을 고쳐줬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군요. 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 분을 고치신 것은 사실이죠.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전도사님에게는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도사님이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사랑 그 자체로 다가오셔서 사랑을 주셨던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예수님을 표현해보세요. 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예배는 부모님과 함께 해보시고요. 그 다음 볼게요. 명화와 함께 성경 읽기. 명화가 뭐죠, 친구들? 옛날에 그린 유명한 그림을 명화라고 말하죠. 자, 우리 친구들 렘브란트라는 화가 잘 알고 있나요? 빛의 화가라고도 하는데 이 명암을 어둡고 밝음을 대비해서 그 표현을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화가이죠. 우리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가 병자를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렸대요. 이 그림을 통해 함께 성경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며 아래 인물들을 찾아보세요. 먼저 예수님 찾아볼까요? 예수님 여기 후광에 뒤에 계시네요. 예수님 여기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팡이 짚은 사람은 병자 1. 자, 찾아보니 이렇게 병자 1이 있어요. 병자 1.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아래로 있는 사람, 무릎 꿇고 여기 있네요. 아픈 사람 2. 병자 2입니다. 이 그림이 다일까요? 아니죠, 친구들. 반대편 보면은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오른쪽은 아픈 사람들이고 왼쪽은 수군거리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바리새인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단체로 모여있네. 수군거리는 바리새인. 자, 여기 있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림 속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의 시선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한테 가기도 하고 한편으로 병자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림 속 바리새인과 병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전도사님의 생각은 바리새인은 예수를 믿을 수 없어 라며 부정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층이었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자신들보다 더 높게 보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들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이 당짓고 무리지어 살았어요. 한편 병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뻣뻣하고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병자들처럼 우리의 아픔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예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연약함을 드리며 우리를 치유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옆에 가버나움은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맞춰봐 10점 말 풀이. 자, 지금 세로 퀴즈가 있고 가로 퀴즈가 있어요. 자, 세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퀴즈. 짜잔. 자, 1번부터 볼게요. 복음의 또 다른 말,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곳을 전하게 하려 하셨다. 우리 전주에 공과에서 함께 했던 말씀이었는데 바로 써볼게요. 1번 아금 다음 소식.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성령을 받으셨다. 성령의 또 다른 말은 이사야 61장 1절을 찾아보고 써보세요. 친구들 그냥 보지 말고. 자, 예수님은 공생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을 받으셨대요. 또 다른 말은 2번 여호와의 영. 이것도 저번 주 공과에 했던 거죠. 여호와의 영. 자, 그 다음 3번 예수님에 대한 많은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1장 1절이 답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누굴까요? 네, 바로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죠. 자, 4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바울은 이것을 하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써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는 우상 숭배. 자, 그 다음에 5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땡땡땡땡땡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을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그 단어는 찾아보니 바로 5번 고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번호 세로 퀴즈 6번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에 존재했던 유대 경건주의 분파. 예수님은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세리와 비교해 꾸짖기도 하셨다. 아까 위에 명화 그림에서 우리가 봤는데 뭐였죠? 바로
리세인. 자, 이렇게 해서 세로 퀴즈는 저희가 풀어봤고요. 가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 풀어볼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외쳤던 말, 땡땡땡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죠? 그 유명한 호산나.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며 땡땡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시편 22장 5절 말씀 찾아보세요. 니은 바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디귿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불렀던 홍칭 마태복음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우리가 오늘 배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자, 리을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 이사야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리을을 한번 볼까요? 유명한 이름,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 시온이에요. 시온. 이 이름을 가진 친구들도 많죠.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후 사람들의 반응.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땡땡을 돌리니라. 우리 평소에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 하죠? 미음 영광. 자, 그 다음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와 함께 사울, 다윗의 이야기를 담은 성경책의 이름.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자, 힘을 내세요 친구들. 얼마 안 남았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칭호. 왕,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시옷.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이응.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땡땡 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대요. 영과 진리로 땡땡.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예배. 자, 그 다음에 친구들 이렇게 다 완성되었어요. 마지막 퍼즐, 낱말 퍼즐을 완성한 후 아래 암호를 풀고 읽어봐요. 자, 이거를 글씨를 완성하면 하트 우, 동그라미, 세모, 고, 화살표, 치, 하트 시, 이 브로콜리는, 그 다음에 별, 검은 별, 예, 하얀 별, 수, 검은 세모, 그, 동그라미, 리, 표, 스도. 와, 완성이었어요.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의 정답은. 자, 친구들 오늘 10일과 공과도 전도사님과 재밌게 잘 해보았나요? 친구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 친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치료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